잘 주무셨어요? 네, 우리 이런 인사 말고 좀 이제 이런 판에 박힌 인사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좀 합시다. 옆 사람은 좀 인사할까요? 네 어제 잘 잤나? 뭐 오시고 계시는데요. 오실 때까지 잠깐 또 우리 어제 그 못다한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당 이야기 조금 했는데요. 그죠? 굿할 때 그 아이 있으면 그 예수 믿는 아이 하나 있어도 이 신이 안 내려와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전 보러 가거든요. 이 권사님들이 전 보러 간다고요. 그 왜 그러냐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 신내림 받은 무당이 구출하다가 어린 예수 믿는 어린아이 하나 있는데도 못 내려오는 그걸 믿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우리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계신데 이 권세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고 하는데 공을 열심히 드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복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주인이고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안 되면 쫓아냈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빈집이니까 들어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보면 나오잖아요.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와보니까 빈집이었다는 거죠. 비고 소재됐다는 거죠. 주인이 있으면 못 들어오는데 빈집이니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이게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제 성도들 중에 목사님 기도하러 갔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러 갔다가 그 귀신이 저한테 쑥 들어오면 어때요? 어떡해요? 무서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안 가르쳐 주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이렇게 갔어요.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목회 현장에서 가끔씩 있는 경우도 한데 기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 귀신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쑥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왜 들어가요, 거기를? 공포영화만 봐서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아. 이게 나와서 쑥 들어서,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해요? 안 들어가요.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걸 이제 인격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귀신도 인격적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내 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있으면 또 안 들어온다 그래요. 이렇게 가르쳐.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신이 없는 거야. 목사님은 안 들어올 것 같아. 장로님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자기는 들어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복음 전하고 할 때 억지로 영접 기도 안 시켜요. 그 시킬 이유가 없어요. 이 영접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이 정말 중요한 결단인데 그걸 일단 영접하라고 그래요. 이것부터가 아닌 거예요. 이것부터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못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다 복음을 설명하고 나는데 그 소송 문제도 다 설명하고 뭐 점이 나오냐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이거 다 설명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 믿었냐 예수 영접했냐 다 확인합니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수 믿을 거냐? 그러면 자기는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안 와요. 오케이, 기다려라. 왜냐하면 그렇게 안 가르치면 이게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가 별로 차이가 없어져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왕으로 모시는 건데 그냥 기도문 하면 따라했다고 너 들어온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인생 일생일대 인생을 바꾸는 이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면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귀신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못 들어요. 절대 못 들어요. 이건 절대 못 들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내 속에 들어오고 귀신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귀신 든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귀신이 들어오기를 원치 않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속아서. 예, 뭐 그것도 일종의 맞아요. 속아서. 귀신이 뭘 통해서 들어오냐면 극도의 불안. 제가 이 극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극도의 증오심, 극도의 불신앙을 통해서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건 허락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광태형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런데 광태형 목사님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비밀을 지금 천기를 누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연애 결혼. 네. 누가 프로포즈 하셨어요? 더 큰 비밀인데. 네, 제가 자꾸 캐물어요. 목사님, 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을 만나서 이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기로 하는데 사모님 안 만난 거예요, 목사님을. 그건 아닙니다. 가정을 하면 네, 그것도 사모님을 모셔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싫다고 하는데 저녁 되면 밥 먹으러 오라. 때가 되면 같이 여행 가. 외롭다 만나자. 생일 되면 선물 줘. 근데 말로는 싫대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그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허락했다고 느낄까요? 싫어한다고 느낄까요? 말은 아니래. 근데 때 되면 선물 줘. 외롭다고 만나자 그래. 여행 가자 그래. 갈라 그러면 자고 가라 그래. 자, 그러면 허락했다고 느낄까요? 안 허락했다고 느낄까요? 허락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은 아니라 그러는데 극도의 불안, 극도의 미움, 극도의 불신앙을 내 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귀신은 허락했다고 느낄까요? 안 하겠다고 느낄까요? 허락했다고 느끼는. 그래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귀신 쫓아내다 보면 그 미움, 증오심 때문에 너무너무. 그래서 귀신 들리고 싶으면 지금부터 한 사람을 죽도록 미워해 보세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총으로 쏴 죽여버릴 만큼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계속 해서 미워해보세요. 귀신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그 귀신 들린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 보인 그 자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건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귀신이 이제 자꾸 보이면 물리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리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물리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냥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된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아는 거예요. 와서 제가 기도해주고 제 와이프가 한 6개월을 양육을 해줬어요.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계속 하면서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복음을 알고 귀신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근데 이제 혼자 가니까 또 이제 눈 보이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다른 기도는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걸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함이 있죠. 불신앙이 있죠. 이걸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극도의 불안, 극도의 정오심, 극도의 이 불신앙을 통해서 귀신은 자기가 허락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자, 그래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네,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요? 무당 찾아간다고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이게 이 신앙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재미로 가서 보면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리고 또 하나요. 크리스찬들은 점괘가 나오던 사주팔자든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전혀 받지 않아요. 청년 하나가 결혼한다고 했는데 남자가 불신자 집안이에요. 이 여자애가 막 화가 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주팔자도 봐야 된대요. 결혼식 날짜도 저걸 해서 무당 찾아가서 받아야 된대요. 제가 헤어질 거예요. 이런 집안에 어떻게 해요? 사주팔자 본다면 줘라. 좋은 날 받아준다면 좋은 날 받아라. 그게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왜 둘이 싸우냐? 어떻게 당신 부모는 사주팔자 본다 그러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불렀어요. 그거 갖고 싸울 이유가 없다. 보라 그래라. 네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그냥 보고 싶으면 보라 그래라. 이걸 좀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대처를 해요. 목사들도 싸워갖고 같이 싸워갖고 그래 어디 크리스찬이 점을 봐. 사주팔자를 왜 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두 사람만 아니라면 이 두 사람이 사주팔자 보고 점을 보러 가면 이건 안 되죠. 근데 부모는 뭐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 사주팔자 보겠다는데 그거 누가 말려요? 그런데 그게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속은 이미 그쪽 소속 아니잖아요. 그 점괘가 아무리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것 갖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좀 잘 정의를 하고 점검을 하고 이게 지도를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 오늘은요 강의가 지금 5강 할 차례인데요.
본문 하나 다루고 5강을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14과, 창세기 14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 고 갑니다. 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을 눈으로 한 3분이면 읽으시죠. 네. 핸드폰 갖고 계시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눈으로 시간, 공간, 인물, 사건 요거 기억하면서 한번 쭉 좀 읽어주세요. 우리 창세기 한 번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이 본문들을 그렇게 좀 보려고 그래요. 자, 다 읽으셨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들 가지고 좀 본문을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숲으로 보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 이제 2번 볼까요? 말씀의 숲속을 산책하기 1번을 보면, 자, 아브라함에게, 자, 이삭이 어떤 존재일까요?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하나님이 하신 말 속에서 찾아봅시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러려고 그랬죠. 이렇게 대답하면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대답하면 다시 대답하라 그래요. 추상적인 대답 말고 구체적으로. 자, 생명보다 귀하다. 네, 그렇죠. 생명보다 귀하다. 왜 생명보다 귀해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생명보다 귀하다. 네, 맞아요. 이러지 말고 왜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네, 자꾸 명제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이 나오도록. 네, 사건이 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자, 약속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25년 동안 그렇죠. 기다리다 얻은 아들.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자, 그럼 25년 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25년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하갈에서 아들을. 네, 이스마엘도 없고 네, 그렇죠. 엘리에셀이 네, 양자되면 좋겠다고 하는가 네. 교섭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25년 기다린 사이에 그냥 25년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의심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해봤다가 그것도 안 됐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빼고 중요한 아들입니다. 이래버리면 끝나버리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밝혀내야 돼. 이걸 다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게 하는 건데 그냥 중요하다. 목숨보다 안 아깝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1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줘서 기다렸는데 기다렸어요. 그죠? 기다렸는데 기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최선의 뭐였냐면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엘리에셀이는 살게 해주십시오. 나 양자로 삼을 테니까 그 축복을 그냥 엘리에셀에게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노 그랬잖아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씨가 양자가 될 거야. 그리고 또 기다렸어요. 또 안 주시잖아요. 안 주니까 이제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낳아라. 그럼 이제 요거는 좀 그죠? 요게 이제 타협이거든요. 결국 생활 하다가 이렇게 타협을 잘 하잖아요. 타협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필 줄 알았는데 하나님 화가 난 거잖아요. 13년 침묵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침묵한 게 아니죠. 누구랑 누구가 싸워요? 자,
임신한 걸 알자마자 이 하갈이 사라를 막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뿔따구가 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괴롭히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마어마 괴로워. 이 과정을 다 거쳐서 5년 만에 난 이 아들이니까 이삭이 자기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임신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임신 가능성이 계속해서 줄어들어가고 있으니까 계속 압박이 오는 거예요. 왜 하갈을 취해서 낳았겠어요? 이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상황이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시간은 가고 촉박하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엘리에셀을 한번 해봤다가 또 안 되니까 하갈도 취해봤다가 이런 걸 다 우리. 근데 그걸 다 겪어가면서 뭐예요? 이미 나타나서 너 아들 했다 통해서 웃었잖아요. 웃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이삭이다 웃음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웃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악이거든요. 너 웃었지? 안 웃었어요. 너 웃었다.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웃음이다. 아들 태어날 테니 너 웃음이라 그래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통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그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이삭을 지칭할 때. 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렇게 물고 빨고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꼴불견이잖아요. 저 최근에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하나가 그 성도 애 중에 딸 하나가 있는데 얘가 너무 이뻐요. 그 사역을 안 하고 맨날 그에 안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도 6개월 참다가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있죠. 6개월 참다가 네가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걔는 이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꼴불견이잖아요. 북사역자가 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끼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눈에 거슬렸겠어 안 거슬렸겠어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화가 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지 이거부터 해버리면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 2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였을까? 자,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생명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이 뭐냐? 요걸 통해서 우리가 좀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예요? 또 좋은 관계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죽고 못 사는 자. 죽고 못 사는 자. 자, 그럼 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죽고 못 사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처음 만남은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자인, 우상 만들던 데라의 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찾아오셨잖아요.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찾아와서 뭐냐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큰 민족 이루고 복에 거는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너를 미워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받아들인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이게 뭐 관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관계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몇 년 지금 사귀신 거예요?
25년 사귄 거잖아요. 그럼 관계가 얼마나 깊어요? 무지무지 깊은 거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계를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을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친구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라고 부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친구잖아 뭐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만큼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롯을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정도로 가까워요. 너무너무 가깝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놔라 그래요. 이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생명 같은 존재. 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거 아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이걸 말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장 아플 일을 하라고 시켜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만약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 괴로울 거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가장 아파할 일을 내가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금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해요. 하나님 그냥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해요? 치라 그러니까. 자, 여기 본문 일찍. 일찍.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길을 떠났다. 자, 여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마음이 뭘까요? 아들 바치라 그러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찌우고 그 길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잠을 못 잔 거죠. 잠을 못 잤어요. 네,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자, 잠을 못 잤으면 아침 일찍 왜 가요? 그리고 이건 피할 길이 없다. 네. 하나님의 요구할 길이 없다. 정말 그래. 또 다른 이게 본문이 보이기 시작해요. 습관대로 일찍 일어났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날 게으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네. 그 이야기를 참아 못하고 떠나요. 네,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라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못 가요. 못 가요. 네, 사모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내실 거예요? 못 가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떠났겠어요? 안 하고 떠났겠어요? 네, 안 하고 떠났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사라가 죽어요. 충격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살아서 돌아왔지만 그 짓을 했다면 충격이죠. 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걸 했다면 충격이죠. 자, 그건 저 뒤에 좀 다루고요. 자, 보통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하나요? 정말 하기 싫어. 그 일을 시켰어. 담임 목사가 시켰어.
목욕자인데. 안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미루다가 좀 나쁜 놈들은 다음날 하고 욕 먹더라도 아니면 마지막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침 일찍 안장을 지우고 떠났던 이유가 뭐겠어요? 관계를 설명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너무 사랑하는 사이,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지도 생각이 돼, 느껴져. 그 아침 일찍 떠난 게 왜 그럴까요? 시간을 미루다 보면 못할 것 같은 거죠. 못할 것 같은 거. 생각하다 보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안장을 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심이 있는 아브라함, 묶어는 못할 것 같으니까 아침 일찍 떠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이거는 힘든 길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다. 우리 강태공 목사님 밤잠 못 잤겠죠. 이걸 어떻게 밤잠을 자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루면 진짜 못할 것 같으니까 아침 일찍 안장을 치우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말을 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거절할 수 없어서 그 힘겨움을 안고 아침 일찍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 자, 이 모습이 뭐하고 닮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구원을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걸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난의 길인지 알면서도 그 잔을 마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기서 오버랩되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어떤 길을 떠나서 가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묘사해 봅시다. 자세하게 묘사를 해야 돼요. 며칠 동안 길을 걸었다고 합니까? 이거 잘 안 생각하잖아요. 설교할 때. 이거 다 찾아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고 걸었을까요? 3일을 걸어가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자, 뭘 가지고 출발해요? 자, 장작 패갖고 번제로 드릴 장작을 준비해 갑니다. 또 누가 같이 가요? 종 둘. 그리고 낙이죠. 예, 낙이, 이삭, 그리고 칼, 불, 이걸 다 챙겨서 출발을 해요.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겠죠. 괴롭죠. 이삭하고 대화를 했을까요? 말 못하죠. 표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굳어 있었겠죠. 이게 이제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 드리라 그랬을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걷고 난 뒤에 뭐가 보였냐면 모리아산이 보였습니다. 3일 길을 걷고 나니까 모리아산이 보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해요? 자, 종 오지 마라 그래요. 종을 놔둬요. 왜 종을 놔두죠? 그렇죠. 그렇죠. 가서 모리아산 가서 아들 잡으려고 그러면 누가 방해를 해요? 종들이 방해를 할까봐 떼놓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종을 데려갈까요? 놔두고 갈까요? 종을 데려갈까요? 놔두고 갈까요? 데려가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종들이 그럴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이게 본심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미리 예측하고 떠나요. 왜냐하면 막을 걸 아니까.
자, 종들이 주고 가던 나무 누구한테 맡겨요? 자, 이제 이삭한테 지웁니다. 이삭한테 지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오면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안 내린 거예요? 결정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사실은 안 나오는데 종을 돌려보냈다는 데서 이미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만약 결정이 안 났다면 내가 돌려보냈을까요? 안 돌려보냈을까요? 안 돌려보냈겠죠. 그러니까 결심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말은 안 해도 이 본문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왜 넣어놨냐면 자꾸 성도들이 하나님이 저를 시험합니다. 이 딴소리를 하니까 시험이 도대체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거 넣어놓은 거예요.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3번 말씀의 나무 아래 머물기. 자, 1번 말씀의 나무 아래 머물기. 1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장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두 종을 남겨두고 모리아산으로 향할 때 독자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기 전 외쳤던 말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종 둘을 떼놓고 종들이 주고 가던 번제 사용할 나무를 이삭으로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아들과 함께 가요. 그때 장작을 지고 가던 이삭이 아버지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죠? 네. 그렇죠.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 드리러 간다면서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왜 이 질문 던졌을까요? 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무슨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아브라함도 고민을 했겠지만 이삭도 고민을 했겠죠. 종을 떼놓는 것도 이상하고 자기한테 나무를 지어서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평소 같으면 안 할 텐데 이상한 걸 느꼈겠죠. 그럼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자, 그러면 이 이삭의 물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 혹시 날 죽일 거예요? 혹시 날 죽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요. 그거보다는 좀 더 강하게 들렸을 거예요. 아버지 내가 꼭 죽어야 돼요. 그잖아요. 아버지 내가 꼭 죽어야 되냐. 이렇게 들렸을 거라고요.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삭의 물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이게 지금 대답을 회피한 거죠.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 하실까? 뭐 이런 그러니까 아들이 이 아픈 질문을 하는데 아버지가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눈빛을 제대로 봤을까요? 외면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내가 죽어야 돼요. 진짜 죽어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눈빛을 보면서 그래 나 죽어야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피를 하는 대답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내가 꼭 죽어야 되잖아요. 이거 피할 수 없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침묵하시잖아요. 대답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 절규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 십자가 오브랩되는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다음 말씀을 참고해서 생각해 봅시다. 6절하고 창세기 23장 1절.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일까요? 이삭이 자신을 드린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일단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17세. 17세에 대한 목사님 근거는? 지게를 쥐고 갔습니다. 지게를 지고 갔으니까. 오케이. 17세면 지게 지고 갑니까? 오케이. 자, 또요. 몇 살쯤 됐을까요? 25. 25. 어디서 나오는 근거입니까? 일단은 그 어머니 사라가 죽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네. 그러면 맥시멈 26이고, 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18살 때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네. 그 후에 사건도 네. 대비하고 네. 중간쯤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장작, 번제를 드리려고 장작을 가져가면 장작 몇 개 가져가야 돼요? 종이 지구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죠. 성인 종이 지구. 그렇죠. 성인 종이. 대신 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시체를 태우려면 장작이 몇 개가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많았다라는 이야기. 장작을 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지고 산을 올라가야 돼요. 산을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린 나이는 아니었다는 거죠. 10대는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요세푸스가 25세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건 출처가 불분명해요. 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요세푸스의 뭐 25세다 그러는데 제가 찾아볼 때 오리지널 자료가 없어요. 다 그냥 인터넷에만 떠도는 자료예요. 요세푸스를 인용을 하려면 요세푸스 고대사에 나와야 되는데 요세푸스 고대사에 안 나와요, 이게. 예, 유대 고대사에 안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이게 지금 막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준비할 때 인터넷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걸 다시 1차 자료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 직후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가 리버가가 127세에 죽습니다. 127세에 죽었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 다음 장에 실제로 이삭을 바친 직후에 사라가 죽었다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죠? 36. 네, 36, 37. 그죠? 자, 그러니까 직후에 죽었다. 그러니까 대충 추정을 하면 10대의 어린 나이는 아니었다라는 걸 보는 거죠.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없지만, 자, 그러면 할아버지, 그때, 만약 이제 37세라고 봅시다. 37세라고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죠? 이삭이 37세입니다. 137세. 자, 137세의 노인이 37세의 건강한 청년을 번제로 드릴 수 있나요? 억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번제가 뭐죠? 결박을 해서 각을 뜨는 거예요. 소 잡잖아요. 소 각을 뜨는 거라고요. 그러면 137세 노인이 37살 이
이삭을 잡아서 제압을 해서 밧줄로 묶어서 각을 뜰 수 있냐고요? 억지로.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이삭이 자기를 드린 거예요? 네, 이 사건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야곱은 이해가 돼요. 이삭은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이삭은 평탄하게 살은 것 같고, 야곱은 뭐 험한 걸 보내 뭐 이렇게 믿음으로 할 만한데, 이삭을 보면 사건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가장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자기를 뭐예요? 제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평탄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삭처럼 한번 살아보실래요? 아버지 손에 끌려가서. 네. 만약 도망치려고 했다면 도망쳤을 거예요. 그죠? 네.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드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냥 순순히 그냥 누운 거죠. 누웠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장작을 지고 가는 그 모습에서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이사야서에서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모습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고 음성은 어떤 톤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걸까요? 안 바친 걸까요? 자, 바친 걸까요? 안 바친 걸까요? 자, 왜 바쳤다고 생각해요? 출발할 때부터 바치. 아, 출발할 때부터 바쳤다. 야, 할렐루야. 네. 자, 저기 사모님. 자, 칼을 들고. 칼을 들고 내리쳤어요? 내리치다가 안 내리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았어요. 아, 마음을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내리치면 하나님이 막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리쳤어요? 아니요. 자, 이게 사람의 마음을 좀 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내리쳤는데 내리쳤어요? 안 내리쳤어요? 아브라함은 내리친 거예요. 뭐인 줄 아세요? 칼을 칠 때 칼이 먼저 가요? 마음이 먼저 가요? 마음이 먼저 간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미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 사람이 이 손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결정이 나야 이 칼을 내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마음에서는 이미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리치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몇 번 불러요? 계속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려서 도로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안 죽었는데 히브리서에는 죽었고 도로 주셨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으로 이삭을 칼로 내리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돌려주신 거예요. 자, 4번. 하나님은 이삭 대신 번제할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준비해 주실까요? 자, 우리 여호와 이래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앞서가시고 미리 주시고 해주시고, 그죠? 요거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호와 이래로 다 예비해 주실까요?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산 양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그잖아요.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대신하려고 산 양을 주신 거지, 이삭 죽이지 말라고 산 양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너 이삭 소중하니까 너가 그건 하지 말고 이거나 드리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그 성도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자기는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 불편하지 않게 다 해주시고 대적들을 다 물리쳐셔서 나는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한다고 여호와 이레를 이 잘못 적용하는 거죠. 내 걸 다 드려서 더 이상 드릴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이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이삭을 드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럼 순종은 무엇일까요? 어떨 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야. 자,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확인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진심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알고 있죠. 자기를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테스트를 한 이유는 뭐예요? 충분히 아브라함이 그걸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과 테스트는 다릅니다. 시험은 목적이 뭐냐면 temptation, 유혹. 시험은 목적이 뭐예요? 예, 탈락시키기 위한 거예요. 떨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테스트는요? 통과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고 시험, 유혹, 테스트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테스트하시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테스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게 테스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테스트였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하면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이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억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싫어도 하나님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어렵지만 축복 준다고 하니까 먼저 해야지. 먼저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줘. 묻어놓고 믿어봐 하나님 축복 줘. 11조 내면 축복 주니까 11조 내봐. 돈 없으면 대출 받아서 내. 그럼 축복 준다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교육을 이렇게 시켰다고. 이거 아니에요. 목적 지향적이 아니에요. 목적 지향적. 아브라함이 축복 바친 거예요?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면 사랑해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사랑해서.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쳐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바친 거지. 이삭 바치면 축복 주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축복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그래서요, 신앙교육을 잘못 시켜놓으면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입을 콱 물고 해요. 막. 성질나도 해요. 축복도 준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앙금이 남아요. 목사님이 자기를 홀대하고 시키고 힘든데도 하라 그랬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뭘 하는지 아세요?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해요. 꼭 어떤 형태든 풀리거든요.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황이 생길 때 어떤 형태로든지 복수를 해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면, 성도들 억지로 하면 항상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출을 하거든요. 어떤 형태든지 표출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성도들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성도들이 하기 싫다 그러면 내가 교회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시킬 이유가 없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돼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하여금 자발적 스스로 하게 해야 목회가 건강해져요. 목사님들 힘들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목사님들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만나잖아요. 목사 욕을 해요. 자기 교회 목사님. 너무 강압적이에요. 너무 막 상처받았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한켠에는 이 썬뿌리들을 품고 살아가요.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어찌라도 시키는 거예요. 설득해서라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가끔씩 그런 거 하거든요. 뭐 식당 봉사하고 싫다 그러면 그럼 밥 먹지 맙시다 그래요. 뭐 하기 싫다고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또 다 해요. 왜냐하면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알고 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목사님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뭐 성교 안 간다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거고, 뭐 저거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저 혼자 해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하여금 스스로 하게끔 해주는 게 그게 목사님들이 피곤하지 않는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길이에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내러티브 설교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지 하고요.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네. 처음에 이야기하셨을 때 이제 귀신 들린 거 이제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단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이제 저희가 소유권이 이제 바뀐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소유권 바뀐 사람이 네. 귀신을 들릴 수가 있는 건가요? 있다고 봅니다. 확신이 없으면.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귀신의 특징이 뭐죠?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내 속에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고 왕이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속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봐야죠. 네. 자기도 모르는데요. 내 속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아이들에게 사탕 뺏어가잖아요. 네. 사탕
가득 뺏어간다고요. 어떻게 뺏어가냐면 속에서 뺏어가거든요. 자기 건데 속에서 뺏어간다고요. 그 자꾸 이제 속이는 거야. 그래서 그 마귀와 사탄을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살인은 자고 속이는 자고 거짓의 아비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을 자꾸 기계적으로만 저걸 해요. 예수 믿으면 영적 기도하면 너 지금 예수님 네 안에 있으니까 너 구원받았어. 근데 진짜 그 사람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럼 속이기 너무 쉽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저는 항상 그 이야기 하거든요. 신앙은 관계예요. 모든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그게 진짜 관계가 형성이 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은 관계를 안 하고 자꾸 영적 기도하면 들어와 있대요. 여기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예. 이제 뭐 신학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처럼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귀신이 들어올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너무나 저는 이제 발달체 장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나 잘하고 네. 제가 뭐 누가 이제 같이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그 친구한테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네. 기도하고 누가 아프대 그러면 네. 그 친구 그냥 듣자마자 기도하는 친구예요. 네네. 누가 안 좋대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제가 말하기 전에 그 친구는 벌써 기도하고 있는 그런 친구거든요. 네네네. 삶의 열매도 있고 네. 그런 친구인데 이제 자기 방에 있을 때 네. 자꾸만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그거는요. 일단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이런 거는 그거는 이 유전적인 문제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무당의 자식, 그 다음에 오랫동안 종갓집에 제사를 드렸던 그 집, 그 귀신을 모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누구예요? 귀신이죠. 근데 그 아들이 주인을 안 모시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겠어요?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보이고 이런 건 뭐냐면 그 영적인 흐름이 그 집안을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뭐 귀신 보인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형태. 네. 그 부분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기도를 해주셔야 돼. 끊임없이. 그 귀신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입으로 선포를 하게 하고요. 그건 분명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은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돼요. 자기 속에 완전히 확신이 있어서 자기 입으로 그걸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떠나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귀신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얘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싫어해요. 근데 계속해서 대시를 해요. 언제까지 대시를 해요? 진짜 싫어하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다고요. 그걸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게 복음으로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네. 네, 뭐. 네, 잠깐, 뭐. 네.